오늘 전도서 이 3장 1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일들이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그저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의 일을 겪고 계십니까?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어떻게요? 긍정적인 일, 또는 이제 부정적인 일, 뭐 이제 그저 그런 평범한 일,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고요. 이제 그의 삶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온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잘 나타나 그리고 또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의 어렸을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기록 다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의 삶에는 너무나 분명한 이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났던 삶이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저 그런 이제 순간들이 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를 들면 참 좋겠다 해서 오늘 다윗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인생의 세 가지 종류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긍정적인 일, 그저 그런 일, 부정적인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일들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슬프면 슬프고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들이겠죠. 뭐 성공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뭐 건강하다든지 뭐 좋은 인간관계가 생긴다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겠죠. 성경적인 예시로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거인이죠. 그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장면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긍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열심히 했으니까 내 노력과 열심을 칭찬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인 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는 한 가지를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오히려 내가 자만할까 주의해야 합니다. 큰 돈을 벌었더라도, 내가 뭔가 성공을 했더라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아야지, 잘 될수록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감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저 그런 일, 평범한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에요. 반복되어지는 일상, 평범한 일들이에요. 뭐 특별히 기쁘지도 특별히 뭐 슬프지도 않은 일상의 사건들이 그저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예를 들면은 이제 다윗의 뭐 태어나고 20살까지의 이야기, 이제 양을 치면서 보낸 그저 그런 날들이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다윗은요,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일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평범한 날들은 인내와 꾸준함을 시험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다른 거는 막 어떻게든 해봐야지, 해내야지 막 이러는데, 인내는 내가 해봐야지 한다고 시간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면 하나님 때가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설교 드렸죠. 달리기 하는데 음수대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죠. 동행하는 거죠. 이게 평범한 일상이 사실 여러분 좋은 일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평범한 일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언제 풀려나, 뭐 언제 뭐 좋은 날 올려나, 나한테 이제 대박이 언제 터질까? 대박이 안 터져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평범한 날 자체를요 누리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뭘 했겠어요? 뭐 한 건수 없나 이러고 있었겠어요? 잘 되기를 막 진짜 가다가 금이라도 죽기를 바랬겠습니까?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목동일, 그 평범한 일 목동일 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곰과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우고, 그리고 또 훈련했죠. 동행도 하고 찬양도 하고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간은요, 어쩌면요, 잘 생각해 보면 가장 알차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실패, 그런 이제 질병, 갈등, 상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들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시간은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이제 영모죄가 씌워져 가지고 막 계속 이제 수년을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을 다니면서 도망가고,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역하는 일이 있었죠.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일들. 다윗은요, 이런 도망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막 미친 채에서 막 살아남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일들은요, 우리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고 그분의 위로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따지고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이제 일상이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굳이 이제 퍼센트로 따져 보자면 그저 그런 날이 50%, 뭐 좋은 날이 25%, 이제
부정적인 일이 25%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건 되게 그렇다라는 거고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나는 나쁜 날이 50이고 평범함이 30이고 좋은 일이 20이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오히려 이제 나에겐 긍정적인 날이 50이고 평범이 30이고 부정이 20이야. 뭐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내 인생의 퍼센테이지가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것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고 좋지 않은 일이고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보통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싫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일이 꼭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요 진정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일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질병이 오고 뭐 가난이 오고 이런 일들이 힘들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장하죠. 이제 이별을 통해서 그때 내가 이제 이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별하고 나니까 이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을 이제 이것을 상실해 볼 때 그 건강이 소중했구나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닌 걸 알고 더 관리를 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뭐 그것 말고도 있습니다. 뭐 진정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인식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쁜 일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에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꼭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쁜 일이라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시작. 나쁜 일이라고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깨뜨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제가 말씀에도 드렸지만 사울이 왕이 됐어요. 초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었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안 좋은 일이죠. 우리 세상으로 봤을 때 인생의 빨간 줄 끄였어요. 감옥 갔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과 애굽의 총리 2인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2인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선생님이 내가 따르던 주님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부정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죠.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행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상황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는 관점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 안경 쓰고 있는데 그냥 보이는 데 보는 게 아니고 안경을 쓰면은 안경에 비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뭘 씌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상황들을 볼 필요가 있다. 좋은 일을 만났다고 그러면은 자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안 좋은 일을 만났다고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죠. 아멘이십니까? 혹 고통 속에 있어도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피엔딩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의 앞날이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정말 이제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대로 끝나버리고 말 거야 하고 그 생각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요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믿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런 게 생각으로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날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거야 이런 이제 그런 믿음 없이 내 인생은 배드엔딩이야, 나는 외롭고 힘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복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화위복이라 하잖아요. 막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당장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뭐랄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낼까 생각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걸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요 전혀 다른 거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흔들릴 때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구나,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최악도 죽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어디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인생이 완전 바뀌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골리앗 장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막 요즘에 이제 어떻습니까? 전쟁 무기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이제 뭐 핵무기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없잖아요. 이제 핵이 이 전쟁 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드는 것도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은요 오늘날 핵무기 같은 무시무시한 적이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 들고 가고 이래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부정적인 일이었습니다. 2m 60이 넘어요. 이 장수와 1대1로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찬이 가서 한번 싸워볼래? 최홍만이 2m 33가 그렇죠. 최홍만이 이제 꿀밤 꽁 이러면 우리 그냥 땅에 파묻힐 걸요. 그냥 누가 싸우겠어요? 그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덤볐다가 콩 이러면 땅에 박힐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 가장 부정적인 일이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실 이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못 나가고 싸울 계획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형들 도시락이나 챙겨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욕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불붙었죠. 그러면서 성령이 다윗에게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빠 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위기를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긍정적인 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제가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이 그동안 정복하지 못하였던 땅을 정복했어요. 사무엘상 17장 5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드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큰 문제, 이 어려운 문제, 부정적인 일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이기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서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친구 요나단이 생겼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였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이 또 사울의 딸 미갈 등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자신의 옷과 무기를 줍니다. 사랑함으로써. 사무엘상 18장 5절에는요, 사울 왕이 다윗을요 군대 장으로 삼고 그 백성들이 그들을 다윗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제 큰 문제를 극복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관계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군대의 장, 천부장,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이 군대장이 되었고 사무엘상 18장 13절에 천부장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27절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부정적인 일, 큰 문제를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또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깊으며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과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막 그걸 해결해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친해져 있잖아요. 막 훈련을 같이 받고 나면은 동기하고 막 사회 가서도 우리 꼭 연락하고 이제 군대에서는 술 한잔 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연락을 안 하지만 막 전후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을 때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건요 물질의 축복에 불과하지만 형통은요 모든 사람으로서 오케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보여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고
뭐 새로운 일에 이제 시작되어진 거, 새로운 이제 양치기에서 군대 장관이 되어졌죠. 이렇게 나라 일을 위해 돕는 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부정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뭐 훌륭한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윗만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다윗 자체를,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자체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다윗을 또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건 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우리가 따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펼치도록 할게요. 펼쳐놓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제가 이 성경 437면입니다. 우리 17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어떤 믿음의 태도가 있었냐면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다윗과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제일 크게 아멘할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지금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서 입을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혀가 잘리든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 다윗이 왕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이깁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내가 다 잡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는 승리의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믿음의 승리 의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요 그 언어를요 승리의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앞에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패배의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승리의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죽겠다 하면은 광야에서 죽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기리라, 내가 잘 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잘 되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라고 고백하면요 그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일을 만났다고 망했네, 나 끝났네, 이대로 안 되겠네, 아이고 어떡하지,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믿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도 했었죠. 내 입술을 지키라라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에서 원수가 내 입술의 말들 듣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세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의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뱉으면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의 창조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승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옛날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에이, 나가 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또 그 마음이 사단의 그런 이제 감동들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세 번째로 다윗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대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팀 이제 집회에 보면은 현수막을 이제 교회에 이제 현수막이 딱 달려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도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의 해결자는 그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또 다윗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순발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 타이밍입니다. 신앙은요 타이밍이에요. 순종의 타이밍이에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요 그냥 안 됩니다. 해봐야지 하지 말아야지 고민하고 있으면요 버스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타이밍을 잘 알았던 거예요. 보면은 사무엘서 17장 4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다라고 해요. 순발력, 영적 순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움직였고 정확한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묻는 이제 질문의 습관을 제가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찬물 마실까요? 뜨신 물 마실까요? 이게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요. 이게 동행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과 사소한 것도 큰 것만이 아니고 사소한 것도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에 점점 더 이제 빨리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버스 타고 갈까요? 택시 타고 갈까요? 오늘 밥 먹을까요? 도시락 먹을까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래 할 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되어져야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사인이 안 맞으면 팀워크가 안 맞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묻고 듣는 이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긍정적인 일, 그저 그런 일, 부정적인 일 모두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인 일은 감사와 기회로, 그저 기른 일은 성실함의 기회로, 부정적인 일은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었죠. 다윗은 큰 문제를 극복함으로 땅과 승리와 새로운 사랑과 신분과 영적 축복과 새로운 존재와 지혜와 새로운 일을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윗은 승리의 의식,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했습니다. 다윗의 태도인 거예요.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살아간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